여러분, 스가랴서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여러분,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짓게 됩니다. 이 요한 천년왕국 때에는 곡과 마곡 백성, 로스 메색 두발,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짐승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거기서 약탈을 하고 3년 반 동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성전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런데 그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내어줬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스가랴서 14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이 얘기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제 마지막 때가 이를 거라는 겁니다.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네 재물이 뭐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되어 유다 족속 빼놓고는 전부 다 약탈을 당합니다. 유다 족속 빼놓고는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곡과 마곡 백성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사단 마귀, 짐승, 거짓 기독교 목사들 그 교인들이 모여서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과 싸우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예루살렘 성이 곡과 마곡 마귀 집단에게 거짓 목사들 집단에게 함락이 돼서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부녀가 강간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수님 잘 믿고 있던 자들이 강간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때 예수님이 잠깐 떠나 계세요. 보호를 안 한다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왜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진짜 온 전심으로 사귄 자가 있고 예수님 복음을 믿으면서도 지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내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이 침략을 당합니다. 여자들이 막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예루살렘 백성 중에 있는 자에게 3분의 1이 끌려갑니다. 사단 마귀 집단에게 거짓 목사들한테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면서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과 진짜 연합된 자 3분의 1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사단 마귀의 집단한테 끌려갑니다. 거짓 목사들, 사단 마귀의 부하들한테 끌려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곡과 마곡 백성들을 예루살렘이 치십니다. 그 마귀와 짐승과 거짓 목사들을 치시되 거짓 기독교인들을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성령님이 계신 산입니다. 성령님.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위에부터 아래까지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대부분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요. 산 절반은 북으로 하나님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산 절반은 남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입니다. 남쪽은 거짓 기독교인들이 있는 쪽이고요.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 마귀도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흉내내서 자기도 북방왕으로 옵니다. 다니엘서의 북방왕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요. 남방왕은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감람산 기준으로 즉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걸 얘기를 해요.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성령님께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성령님이 없는 자는 거짓 기독교 앞으로. 그래서 전부 다 불족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이 아셀이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보면 지도가 그려집니다.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에
맨 북쪽 위에는 단 지파가 살고요. 그 다음이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있는 데죠. 우리가 보면 감람산에서부터 북쪽으로 아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는 백성 거의 그러니까 요단강처럼 위에서 아래까지 사해까지 다 내려가는 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생겼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유다왕 우시야 때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때에 엄청난 재앙이 있지만은 모든 거룩함을 입은 의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빛도 없어져요. 광명한 자도 떠날 것이라. 이 우리를 지켜주던 천사들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광명한 자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천년 왕국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 생수가 나서 절반은 동해 하나님을 몰랐던 자 즉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절반은 서해로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예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에게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고요. 서쪽은 언약궤가 있는 쪽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고 산 자들. 그들에게 절반은 동해 거짓 기독교 열방에 사는 자들에게 생수가 일어나서 여름에 서해로 흐른다라는 건 뭡니까?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절반이나 쫓겨갔던 자들. 절반이나 약탈을 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했던 그런 자들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러한 생수가 솟아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다시 구원하심이 있게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 왜 홀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짓자 중에서도 3분의 1을 빼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각했던 사람들에게서도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온 땅이요 사막같이 변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가 사막, 광야 이런 뜻입니다.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이 게바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 이름입니다. 게바가 이건 베드로가 이름이 게바거든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게바가 유다 남단에 있고 이전에는 베냐민 지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지파들 땅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 남편 림몬은 어디냐면 유다 남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게바는 베냐민 지역에 있고 여러분 성소가 있으면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살아요. 그 제사장 레위 족속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성소 쪽에 붙은 게 베냐민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유다가 삽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단까지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천년왕국이 일어나면요 예루살렘이 공중에 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 땅만한 게 예루살렘이 중국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2181km를 얘기하는 거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12,000 스타디온 그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읍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12,000 뭐죠? 자, 이거 볼까요? 뭘 보냐면요. 자, 여러분 뭘 보냐면요.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대충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자 보세요. 레위인들하고 성소하고 제사장들하고 속된 땅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에스겔서에 다시 얘기하겠는데 성소 제사장들이 있는 땅 옆에 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에 보면 낙원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곳의 사이에 있다고 나옵니다. 저기 에녹서에 보면. 그런데 레위인들의 땅들이 25,000척이고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길이가 25,000척, 폭이 10,000척이에요. 근데 성소가 있는 데가 성소가 있는데 25,000척이고 성소 있는 데도 10,000척이에요. 그 속된 땅이 있는 곳은 4,500척에 5,000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에스겔서에 보면요. 제일 북쪽에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 쪽 예루살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역사학자나 뭐 지도하는 지도 이렇게 뭐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어느 정도 얘기하고 영적인 부분에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었다는 건 예루살렘이요 공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높이 들리기 전에 땅에 내려왔고 다시 높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때가 있고요. 곡과 마곡 백성 사단 마귀 짐승 거짓 목사들한테 침략을 당하게끔 땅으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이게 최종적으로 완전 심판을 하신 걸 얘기하고 하나넬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걸 보려면 에스겔서 47장 48장 보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뭐 천문자리 성 모퉁이 뭐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지도를 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고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소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 만들어놨다가 한 번은 여러분 침탈을 당해서 막 뺏기고 이런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에요. 요한계시록도요 다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누구냐? 사단과 짐승과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 자 재앙을 내릴 때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열방으로 다시 쫓겨갔던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온 몸이 다 썩는다는 얘기예요. 온 몸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마지막 이제 불족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가 거짓 사단마귀 짐승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막 찔러 죽이고 막 지들끼리 막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음을 딱 연합했던 유다 족속들이 나가서 곡과 마곡 백성을 치면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심히 뺏어오는 거예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유다 족속이 누군지 레위 족속이 누군지 스불론 집사 납달리 에브라임 지파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은 천년 동안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을 치러 왔던 거짓 기독교인 중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경배하려고 올라오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이거 이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이에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 초막절 뜻이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여기 여러분 초막절 뜻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에 있는 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기억하려고 지키라는 겁니다. 자,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건 이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요. 천년 왕국 때 애굽 족속도 거짓자들 중에 사단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목사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 중에서 애굽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초막절에 올라옵니다.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물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그러니까 애굽은 뭡니까? 거짓 기독교를 얘기하고 열국 사람도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들이 그 이마에다가 패를 둘러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겁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처럼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소치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모든 자가 와서 소치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성물이래요. 거룩한 물건. 근데 거기다 고기를 삶을 거래요. 이 고기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삶을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여러분 이거는 스가랴서 여러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막 섬기면서 뭐 초막절 지키고 이럴 것 같아요? 몇백 년이 지나도 그런 일 없어요. 이 얘기는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스가랴 말씀을 다 전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스가랴서 그 전에 2번 읽었거든요. 얼마 전에. 다시 3번째 읽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이구나.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제가 다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유엘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전에 그것도 틀린 얘기들은 아닌데 뭐가 있냐면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엔 이렇게 얘기했고 왜 지금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전엔 요만큼 알고 그 다음엔 또 왜 이 거꾸로 얘기하느냐.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지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놔둘 겁니다. 말씀 전해놨던 거 그냥 다 놔둘 거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을 때 아무튼 유다 족속이 돼서 바른 믿음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기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